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5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의 키워드를 불발불탈로 정해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요, 뽑지 않고 벗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54장의 키워드를 정할 때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선근선포라고 키워드를 정했다가 이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오하이지 천하연재야 이 찬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불발이요 불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구절 54장의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가지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54장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조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해석한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54장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자는 불발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선포자는 불탈하니 자손이 이제사 불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자를 사람으로 해석하면은 뒷구절하고 조금 해석이 조금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일단은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훌륭히 선제 훌륭하다 또는 잘한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죠. 또는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훌륭하게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훌륭하게 세우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훌륭하게 끌어안는 안을 포자 또는 훌륭하게 지니다. 품어 안아서 지니다. 훌륭하게 앉는 사람은 벗지 않는다. 벗지 않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손이 제사로서 그치지 않는 제사 지내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왜? 자기 선조가 선근자요 선포자기 때문에 선근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자손이 그 덕을 스스로 그 덕을 입어서 조상의 음덕을 제사로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음덕에 감사한 뜻으로서 제사를 거치지 않고 계속 선조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그 덕을 기리는 제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선근자 훌륭하게 세운다. 여기서 이제 훌륭하게 세운다 또는 훌륭하게 지닌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돌을 훌륭하게 세워서 뿌리 내린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돌을 훌륭히 지닌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불발과 불탈인데요. 이거를 불발은 뽑는다, 발치한다 할 때 이빨 치는 치아죠. 치아를 뽑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은 뽑아내지 않는다. 무엇을 뽑아내지 않느냐. 또 여기서는 불탈, 벗지 않는다. 또는 벗어 던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만, 요 불발하고 불탈을 제일 먼저 조금
해석에서 보면요. 자기 양심을 뽑아내지 않는다. 도를 훌륭히 세워서 뿌리 내린 사람은 자기 양심을 뽑아내지 않는다. 양심대로 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뽑아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도를 훌륭히 지닌 사람은 또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 또는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양심을 벗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자기 양심을 뽑아내지 않고 자기 양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심대로 자손들을 키우고 또 양심 있는 그대로 본래 타고난 양심 그대로 자손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선조들의 덕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사로서 덕을 기리고 그 제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구절에 가서 해석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해서 천하가 그러한 것을 알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이 말이죠. 이것으로서 그러함을 안다. 이 부분을 요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문장하고 이 마지막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가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요거를 이제 요 앞에 붙이면은 성근자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세우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뒷구절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죠.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그 천하가 만물을 뽑아내지 않는다.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도가 만물을 자기 만물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뽑아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아내고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뽑아내지 않는다. 천하는 이 천지자연의 천하의 이 도는 호생지덕이 있다 이거예요. 호생지덕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요 두 번째 그거예요. 천하가 만물을 잘 훌륭히 품고 있다는 것은 이때는 사람이 아니고 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품고 있는 것을 벗지 아니한다. 풀어버리지 아니한다. 벗어 던지지 않는다. 천하가 만물을 잘 이렇게 품어 안고 있다는 것은 이 천하의 이 도가 이 만물을 이 품어 안고 있는 것을 벗지 않는다. 풀어버리지 않는다. 탈은 해탈, 풀레자, 벗을 타자. 풀어서 버려버린다. 풀어버린다. 천하의 도가 이 만물을 다 이렇게 안고 다 품에 안고 만물을 자꾸 길러낸다. 그런 어떤 덕을 벗지 아니한다. 벗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 마지막 구절하고 이 해석이 통한다고.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렇다는 것은 천하의 도가 만물을 잘 세우고 만물을 훌륭히 안는 것은 천하가 그러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런 것을 알겠는가? 왜 천하의 도가 이 만물을 잘 세우고 잘 건립하고 또 잘 품어 안는 그러한 이유를 알겠느냐 이 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천하의 도는 만물을 함부로 뽑아내지 않는다. 뽑아내버려.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내버려. 아니 천하 만물을 막 세우고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만물을 뽑아내지 아니한다.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내지 않고 또는 안던 것을 품에 안던 것을 풀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는 이것은 천하의 도가 천하의 도 다시 말하면 도는 만물을 생육하는 데 있어서 만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버리지 않고 또는 만물을 이렇게 품에 안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 덕을 풀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으로서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천하의 도가 이것이만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이것으로서 불발과 불탈로서 천하가 그러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뜻이 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이 자손이라는 것은 만물의 자손들, 만물이 천에 만물이 좌우에 개천하고 축계에 벽지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사람이 생겨서 이 지구상의 만물이 점점 이렇게 채워졌죠. 그러다 보면 이 만물의 자손들이 자기 위에 있는 선조 위에 근본을 이렇게 덕을 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자손이 만물의 자손이라 생각하면 제사 지내는 것은 이 도의 큰 언덕을 제사로서 하늘에 천제를 지내고 뭐 기후제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로서 그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천지 대자연의 어떤 도가 이와 같이 선건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선건하고 선포한 이유는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독풀이든 또는 약초든 다 독풀이라고 뽑아내지 않는다. 또 마음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들은 또 이렇게 뭐 품에 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일부 풀어버리고 자기 품 안에 벗어나게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불발불탈이 천지 대자연의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발불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평상은 뭐합니다. 평상심이다. 평상심이 곧 도다. 천지의 도는 평상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조라는 그 스님은 만약에 이 도를 곧바로 즉각 깨달으려고 할진데 하려고 한다면은 이 평상심이 곧 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일러가서 이 평상심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평상심은 무조 없다. 조작감이 없다. 뭔가 이렇게 조작한다. 조작하는 마음이 없고 조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또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평상심은 또 무치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다. 이거는 내 마음이 드니까 이건 취하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렸던데 이게 이제 뽑아버렸던데 그런 것도 없다. 그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또는 무범무성 범도 없다. 범부
평범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성스 거룩한 거. 이 평범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다. 이것이 평상심이다. 달리 말하면은 평상심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않는다.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붙이지 않는다. 마음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물건이라는 것은 관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마음속에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나는 민주주의가 좋아, 나는 유물론이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념을 붙이지 않고, 또는 분별, 마음에 옳고 그름, 또는 여러 가지 분별에 망상하는 그런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 그것을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것이다. 2차. 평상심이 이것이다. 평상심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내지도 않고, 또 안 그러면 또 내가 품어 안다가 풀어버린다. 또는 벗어 던져버린다. 이렇게 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만물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 안고, 있는 그대로 다 살려준다. 뽑아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 평상심의 어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1970년도에 비틀즈라는 사람이 Let It Be라는 노래를 발표했죠. Let It Be는 해석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둔다. 뽑아버리지도 않고 풀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Let It Be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힘든 시간 속에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 속에 있다고 여겨질 때, 또는 어둠의 시간을 방황할 때 마리아께서, 성모 마리아께서, 이게 레디피 내용의 그 마리아가 내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마리아라는 그런 그 호칭의 어떤 비밀은 만물의 어머니, 우리 노다리는 양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현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물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시간 속에 방황할 때, 또는 내가 힘든 시간 속에 있다고 여겨질 때, 또는 내가 어둠의 시간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만물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가르침 말씀이 뭐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찌 하려고 막 힘든 시간을 벗어나려고 애써 문을 조작하고, 이건 아니야, 힘든 거는 내가 아니야, 힘든 이 방황하는 건 내가 아니야 하고 이 방황하는 자신을 못 견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 답이 있어요. 그곳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Let it be 이 노래, 비틀즈 노래에 그것을 한국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성건자 불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뽑아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천지자연의 천하의 그런 무의자연의 천하의 도가 그러한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뽑아내버리지 않고 레디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또는 다 만물을 잘 훌륭하게 품어 안아서 키우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풀어버린다. 벗어버린다. 품어 안으면서 이렇게 풀어버린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곳에 답이 있다. 그것이 곧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그랬죠. 마음에
어떠한 물건도 붙이지 않는다. 아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물의 자손들이 다 그 돌을 무의자연에 그 돌을 기리는 그 덕을 언덕을 기리는 제사가 거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수지 그거 이 지자는 평상심이죠. 이야기하는 수지어신 그런 평상심으로서 몸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몸을 닦으면 여기서 닦는다는 뜻 닦으면 닦을 숫자가 되지만 여기서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면 기력 내진하고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참되다. 그냥 수지어가면 기득 내여하고 무의의 도로서 또는 평상심으로서 또는 무심으로서 평상심이다 무심이다 또는 무의의 도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평상심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며 닦으며 이 말이죠. 다스리며 그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여유롭다. 아주 두텁다. 여유롭다. 그 다음 수지어향이면 기득 내장하고 즉 평상심으로서 무심으로서 마을을 다스리며 이 말이죠. 마을 사람들을 다스리며 이 말이죠. 그 마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덕행이 이 장자는 길다, 오래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울 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높을 장자 그 마을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아름답고 수지어국이면 그 무의의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무심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또는 평상심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다스릴 숫자 그 나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이 또는 덕행이 넉넉하다. 풍은 풍성하다, 넉넉할 풍자 또는 풍성할 풍자 이렇게 되죠. 넉넉하고 수지어천하며 그 평상심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며 무심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며 이렇게 됐죠. 그 기득 내본이라 그 천하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두루 미칠 고자 온 천하에 두루 미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하는 뭐 아메리카라는 그런 천하 또는 아시아라는 천하 또는 아프리카라는 천하 조금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한정된 천하를 뜻합니다. 그럼 온 천하하고는 좀 다르겠죠. 요 나라는 그 아메리카 또는 뭐 아시아의 그 대륙 속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로 이심관신하고 이가 관가하고 그러므로 요 해석하는 방법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로 이게 자기 몸을 애틋하게 봄으로써 이 말이죠. 자기 몸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몸을 애틋하게 보고 또 자기 가정을 애틋하게 봄으로써 남의 가정을 또한 애틋하게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역으로 요거를 자기 몸이 아니고 남의 몸가짐을 봄으로써 요거를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본다. 남의 몸가짐을 봄으로써 자기 몸가짐을 보고 이 말이죠. 또는 남의 가정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과정을 본다. 남의 과정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 남의 과정에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의 눈안에 참 이게 본받을 가정의 어떤 행실이 있을 거고 또는 저거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타산지성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가정을
다스려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요거를 몸을 본다 또는 가정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 밖에 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눈길을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것은 몸 밖에 있는 몸을 본다 이거죠. 내 눈 외부에 저 밖에 던진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시는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몸을 바라보는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또는 바깥에 있는 외부에 던진 이런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가정을 바라본다. 또는 외부로 던진 그 마을에 던진 눈길을 돌려갖고 자기 마을을 관찰하게 되고, 또는 저 밖에 던진 다른 외부의 나라에 눈길을 던진 그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고, 또는 외부의 천하, 다른 대륙을 저 밖에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천하를 다른 대륙에 던진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대륙에 있는 천하를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죠. 조금 이해하기 편한 것은 남의 몸가짐을 봄으로써 자기 몸가짐을 보고, 또는 남의 가정의 행실을 봄으로써 자기 가정을 보고, 남의 마을의 행실을 봄으로써 자기 마을의 행실을 본다. 또는 남의 나라의 행실을 봄으로써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행실을 본다. 또는 남의 천하의 천하 사람들의 행실을 봄으로써 자기 천하의 행실을 본다, 관찰한다. 이거는 타산지석이라는 거죠. 예. 이제 또 다르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데 해석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몸을 애틋하게 보고, 자기 가정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가정을 애틋하게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신 남의 몸도 사랑해주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미쳐갖고 남의 가정도 사랑한다 이 말이죠. 또는 자기 마을을 애틋하게 보듯이, 애양심을 가지듯이 남의 마을을 애틋하게 본다는 거죠. 또는 자기 나라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남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남의 나라를 또 애틋하게 본다. 왜 남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느냐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남의 나라를 이 마음을 미쳐갖고 남의 나라에까지 미쳐갖고 남의 나라한테 해를 안 끼치고 좋게 해준다는 뜻이겠죠. 또는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를 애틋하게 보듯이, 내가 이 아메리카의 제왕이다, 천자다. 그러면 자기 아메리카라는 그런 어떤 천자 노릇을 하면은 자기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천하 백성들을 우리가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아메리카 말고 다른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는 오세아니아나 그럼 유럽이나 이런 천하의 백성들도 애틋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보나니 오하이지 천하 연세야 이 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느냐. 갑자기 이렇게 쭉 해다가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느냐. 이것으로서 그러함을 안다. 자, 여기에서 천하가 그러함은 어떻습니까? 천하가 그러함을,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느냐. 여기서 이 그러함은 있는 그대로, 천하가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야.
천하가 걸어간다는 것은 앞구절에 천하가 훌륭히 잘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세우는 것은 또는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끌어안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가 끌어안는 것.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끌어오면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이렇게 세우고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끌어안는 것을 내가 선건하고 선포함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야. 이것으로서 그러함을 안다. 천하가 만물을 훌륭히 세우고 훌륭히 끌어안는 그런 그러함을 내가 아는 이유는 천하의 이 도가 뽑아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레디비 한다는 거죠. 또 안던 것을 풀어갖고 풀어버리지 않는다. 또는 풀어서 던지지 않는 것으로서 천하가 만물을 선건하고 선포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발불탈은 이 평상시의 작용이죠. 도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달라서 무의의 도다. 무의의 도다. 그래서 노자림은 54당에서도 무의란 무엇이냐? 불발불탈이 곧 무의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상선약수다. 불발불탈이 물과 같다. 이게 상선이다. 최상의 선이다. 이 상선은 선건, 선포 이것이 내가 상선하고 똑같죠. 물과 같이 걸림없이 내버려 둔다. 있는 그대로 let it be.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자 도덕대 54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왜 키워드가 불탈인지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해석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선건자는 불발하고 선포자는 불탈하니 도를 훌륭히 세워 뿌리 내리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뽑아내지 아니한다. 자기 양심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또 도를 훌륭히 지닌 사람은 자기 양심을 벗어나지 않으니 자손이 이 제사 불철이니라. 자손이 제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른 뜻은 아까 또 두 가지 뜻을 또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지어신이면 기득내진하고 즉 평상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몸을 다스리면 닦으면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참되고 수지어가면 기득내여하고 즉 평상심 무의의 도로서 가정을 다스리며 그 가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여유롭고 두텁다 이 말이죠. 넉넉하다. 여유롭고 수지어양이면 기득내장하고 평상심으로서 마을을 다스리며 그 마을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아름답고 수지어국이면 기득내풍하고 평상심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수지어천하면 기득내본이라. 평상심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천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덕행이 온 천하에 두루미치고 두루미친다. 고로 이신관신하고 이가관가하고 그러므로 자기 몸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몸을 애틋하게 보고 자기 가정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가정을 애틋하게 보고 이양관양하고 이국관국하고
자기 고향을, 자기 마을을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마을을 애틋하게 보고, 자기 나라를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나라를 애틋하게 보고, 이 천하 관천하나니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를 애틋하게 보듯이 남의 천하도 애틋하게 보나니 오하이지 천하 연재야 이 찬이라 내가 무엇으로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이것으로서 그러함을 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저는 풀어서 불발불탈이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천하의 도기 때문에 원한의 점, 이것은 곧 불발, 이게 도인데 이게 내나 평상심이죠. 평상심이고 무심입니다. 이것으로서 무심이기 때문에 뽑아내지 않고, 무심이기 때문에 벗지 않는다면, 품어 없는 것을 풀어벗지 않는다. 이것으로서 그야말로 천하의 도가 만물을 훌륭하게 세우고 또 만물을 훌륭하게 끌어안는 천하의 도가 그러한 것을 이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뽑아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뽑아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끌어안던 것을 이렇게 벗지 않는다. 풀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54장의 핵심 역시 상선약수나 물과 같이 어디에도 마음에 어떤 물건도 붙이지 않고 물처럼 그냥 불교로 이야기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쓴다. 그게 평상심이라는 거죠. 마음에 어떠한 물건도 붙이지 않는다. 한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무주심 또는 부주심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도덕경 제54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